말 많으면 공산당이라는 말들을 요즘은 안 쓰는데 옛날 어른들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당신 빨갱이 이러면은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공산당 알레르기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많은 사람에게 공산당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은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으면은요,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쁜 것,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럼 말 많은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이 뭐냐면은 뒷담화 하는 거, 뒷담화. 누가 나 뒷담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쑥덕쑥덕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쑥덕쑥덕 얘기하는데 나를 힐끗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분명히 내 뒷담화 하는 거잖아요.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뒷담화 합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 남자들이 보통 말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제 주변에 전화가 오면은 1시간 넘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고 싶은데 그거 끊지도 못하고. 대부분 듣다 보면은 남 욕하는 거예요. 뒷담화. 하나님도 말 많은 자를 싫어하십니다.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련한. 왜 미련하냐면은 말이 많아서 미련하다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미련한가? 왜 본문에서 말이 많은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말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말로 싸우는 것을 즐겨요. 근데 대부분 말이 많은 사람들 보면 말로 싸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논쟁이라고 하죠, 논쟁. 아주 논쟁하는 것을 즐겨하고. 왜 논쟁을 즐겨합니까? 말로 상대를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꺾으면 어떻습니까? 희열하는 거예요. 희열. 기쁨. 자기 존재감. 내가 이렇게 잘났어. 싸우는 것을 뭐 주먹으로 싸우나 말로 싸우나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주변에 보면은 정말 말 많은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에 관계없이 말이 많아지면 정말 싫더라고요. 말이 많아지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그냥 낙상대한테 들이대려고 그러고 싫어요.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잠언 20장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다툼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왜?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꼭 말로 톡톡 끼니까, 말로 상처를 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궤변이래, 궤변. 근데 막 궤변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상대를 공격해놓고 포장합니다. 어떻게?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남의 충고를 안 들어요.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인간일수록 내 생각을 남한테 주입시키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남의 생각을 들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고 그러고 귀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련함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사람 말만 무시하고 사람과 싸우는 걸 좋아하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해요, 그 사람은. 잠언 27장 22절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절구해 놓고 빠면은 껍데기 벗겨지지 않는 곡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딱딱한 것도 다 벗겨져요. 절구해 놓고 이거 공의로 빠면은. 근데 미련한 인간은 그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절구질을 아무리 해도 미련한 인간에게서 그 미련 껍데기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왜? 하나님도 그 사람 미련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이 잠언 시편 107편 17절에 오늘 1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길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사람하고만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사람하고만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도 싸우길 좋아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거지? 성경 내용을 트집 잡고 설교마다 시비 거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겉으로는 교인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시비 거는데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무시하고 자기한테 시비 거는데 누가 그 사람이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적이 되었어요. 원수가 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막에 다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그냥 옆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거고 오늘 지금도 무사한 거고 인생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 패배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은 다 오죠. 그 어려움 속에서 패배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나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산을 넘어가야 되니 힘들겠구나 같이 넘어가자. 홍수가 밀려오는구나. 내 뒤에 숨어라. 다윗의 그 시편 보면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물이 나를 닥치더라도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성경을 이건 뭐 그냥 신화하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설교마다 그냥 아유 웃기고 있네 이게 시비 걸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시고 하나님 보호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
어떻게 됐어요? 10절 보니까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은 지금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됐냐면은 식욕이 뚝 떨어져서 모든 음식물을 싫어할 정도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후의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뭐 별짓 다 했겠죠.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어보고 돈이라는 돈 다 써보고 죽음의 문턱이 있었는데 뭔 짓을 안 했겠습니까?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셔가지고 나한테 등을 돌리셨는데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니까 마지막 방법 써보자. 기도하자. 에휴, 무슨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뭐 세상이 무슨 뭐 바뀌기를 해.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돕는 건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세상에 무슨 뭐 하나님 계신 거 알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무슨 하나님 나 뭐 주머니에 금덩어리를 채워주겠어, 은덩어리를 채워주겠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변한 거예요. 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여러 잡소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무슨 뭐 스토리를 기대하잖아요. 막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서 막. 근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셨다고. 20절에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인간을 왜 구원하시지? 사람 다 한절이 있다고 해도,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도 난 저 인간만큼은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어. 저게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인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뭐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인 거예요. 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뭐가 되는 겁니까? 조그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소망과 조그만 믿음 그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인 겁니다. 이런 소망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죠. 우리는 뭐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이 안에 그 시커먼 게 들어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잘난 체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그 믿지 않으려는 그 이기심과 그 악이 우리한테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소멸되고 대신 뭐가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옵소서. 이대로 가면 나 죽습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 이 조그마한 믿음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그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았더니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논쟁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누가 설교하면은 듣고서 그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그 좀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무슨 설교자들은 맨날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해. 근데 과거엔 비판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살아야지. 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 나를 고치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침받게 되었고.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읽는다고 무조건 이 말씀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더 신뢰합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도 안 믿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만큼 나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더 신뢰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 고침받고 사는 길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죽음의 위기에 몰린 자가 자신의 구원을 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과 쉼터를 구할 수 없는 매우 험한 길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어요. 가다가 그냥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뿔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냥 원망한 게 아니고 독하게 원망했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독하게 원망. 또 독하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막의 불뱀들, 그 독사들이죠. 사막 독사들에게 명하셔가지고 그 나와서 원망하는 사람 물게 하신 겁니다. 독사한테 물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죽어요. 죽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빨리 우리 살려달라고 하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독사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뭔 소리야. 뱀에게 물렸으면은 빨리 해독제를 가져와서 나한테 주사를 해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앰뷸런스 빨리 불러. 119 부르고. 뭔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뭘 살아. 없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면은,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 구리뱀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리뱀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자기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응답해 주시면은 아멘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구리뱀 사건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야, 잘 생각해봐라. 민수기 21장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 달아서 높이 들라고 하셨을 때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 않느냐? 근데 그때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지 않겠니?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할 텐데 내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믿는 자는 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리뱀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설마 독사에 물렸는데 구리뱀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려고요.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혹은 집을 가가호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합니까?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된 사람 한 1%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안 믿어요. 구리뱀에 달렸다는 거 믿겠습니까? 구리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구리뱀 쳐다보면 살아. 그 당시에 그것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은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살 것이요. 웃기고 있네.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미련한 자. 안 믿으니까 미련한 자예요. 안 믿으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 다 중병이 들었습니다.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그 가정에 신방을 와가지고 우리 개혁교회하고는 다르게 카톨릭 교회는 무슨 기도할 때마다 뭐 도구가 있잖아요. 뭐 묵주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도문을 읽고 뭐 한다든가. 아무튼 그 사람들은 좀 예식이 정형화된 예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 마리아상도 주고 예수님상도 주고 그 예수님 달린 십자가도 전해주고 그다음에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라고 전해주고 기도문도 주고 갔어요. 아내는 인생 마지막에 혹시 구원받을까 해가지고 그 성당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가시고 6개월 후에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식들한테 야, 그 성당에서 가져온 거 다 내다 버려라. 다 내다 버리라 그랬어요. 아내는 구원받았고 남편은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시죠? 아니, 그거 무슨 교회에 준 선물을 아내는 간직하고 남편은 내다버리라고 했다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십니까? 왜? 제가 두 분 장례식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집 내자로 간 게 아니고 뭘로 갔냐면은 조문객으로 갔어요. 조문객. 친구 부모님이니까 두 분 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으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저 어머니의 삶이 어떤지 모르는데 뭐 알아야 기도를 하죠. 주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종무객들이 있는데 나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제가 나는 입만 쓰는 거고 안에서 성령님이 그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내가 들어도 기도가 참 잘 나와요. 그리고 내용이 참 은혜로워.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와줬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네 기도가 제일 좋았다. 그렇게 말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아버지 돌아갔을 때 가톨릭 교회에서도 안 왔고 저도 친구 아버지니까 참석을 했지만은 어떤 은혜가 없었어요. 그 장례식에는. 여러분, 죽기 직전 이 신앙 고백 한마디가 구원과 그 지옥,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꼭 닫고 직접 가서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영감님 이거 하나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거 세 마디만 고백하면은 영감님 천국 가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꽉 닫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뱀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린 다 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까지 구리뱀 본다고 무슨 지금은 내 몸에 독사의 독이 흐르는데 몇 시간 후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구리뱀 쳐다본다고 뭔? 아닙니다. 이 사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딴 걸로 무슨 특별한 걸로 고치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동안 싸움의 대상이었던 논쟁의 대상이고 시비거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죽음의 문턱의 전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있어요. 말씀. 기도 때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으로 채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았지 않습니까? 21절 22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논쟁하길 좋아하는 나, 다툼이 많은 나. 근데 내가 주의 은혜를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21절 22절 딴 거 아닙니다. 너 감사함을 느꼈잖아. 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송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걸 그냥 딴 사람 보는 데서 아이고 창피하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과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네 마음에 있으면 그 남이 보든 말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이 보든 말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침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얘기가 가득했습니다. 내 얘기. 입만 열었다면 나, 내가 어쩌고, 내가 저쩌고. 그런데 고침받았더니 거듭났잖아요. 입만 열면 내가 아니고, 입만 열면 주님, 입만 열면 아버지,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예수님. 10마디 중에 7마디, 6마디는 최소한 반 정도는 주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나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절구로 빠도, 절구에다 머리통 집어넣고 그냥 쿵쿵 찧어도 그 미련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있었더니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주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미련한 인간, 누구는 지혜로운 인간, 누구는 믿음이 없는 인간, 누구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저는 젊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고백하는 걸 꽤 본 적이 있어요. 나 정말 인생 어려웠다. 근데 인생 고비마다 난 기도로 극복했다. 권사님들 특히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셨다. 저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뭐 대단한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밥 먹으면서 옆에 교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중에 나오는 거예요. 막 남 뒷담화 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옆에서 밥 먹으면서 저쪽에 앉으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왜? 인생 20대, 30대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저는 젊어서부터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말이 많고 미련한 자였다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 그런 좀들이 있는 겁니다. 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듯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럼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걸 고치시고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이제 죽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이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가지고 인생의 2막 3막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고침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